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세울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 얻어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주제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구절, 9절을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보는 관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로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을 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배반자로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멈출 생각도 또 멈출 능력도 없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인생, 스스로의 의로움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쌓는 의로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선한 인생,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바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비인격적으로 여겨 그 존재를 도구 삼아 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옳게 여기는 데 있어서 뭐든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교만의 특징입니다. 타인보다 자신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옳게 여기고, 혹여나 자신이 옳지 않게 여기는 조그마한 요소가 보인다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다른 일을 깎아내리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먼저 보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세요. 또 비교할 수 있는 두 대상을 주십니다. 의롭다라고 지칭을 받아왔던 바리새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지칭받아왔던 세리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예수님이 직접 꾸며서 언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예시를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즉 나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번
4회밖에는 반복되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5번이나 반복돼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쌓아왔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한 기도는 자신의 행한 것을 세우고 내세우는 데 급급합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도해요. 같은 민족, 형제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교만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죄악과 헤어지지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마련 아닙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잘 받은 자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부모에게 굳이 사랑을 강구하지 않아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떠난, 부모를 떠난 우리의 상태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교만한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또 남을 깎아서라도 내가 옳게 보이죠 라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받고 싶은 거죠. 타인을 깎아내리는 비인격적인 태도조차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불안과 초조, 염려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사랑받은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빵점짜리 시험지를 자신 있게 내보여요. 왜요? 그 시험지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혼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부모님께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자꾸 가짜 시험지, 위조된 점수 100점짜리를 자꾸 부모님한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고 싶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부모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집어치우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들어서 받으려고 하니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반대편에서 이제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4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는 짧은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 기도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올바로 서 있으면 내용도 옳게 나와요. 방향은 옳게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남을 깎아내릴 엄두조차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상태에서 인정해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인인데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나는 더러운 자고 하나님 앞에 나설 엄두가 안 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오로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빵점 시험지 가지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부모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자꾸 가짜 시험지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수많은 큰 전도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은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제자도의 가르침이에요.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신앙의 슬럼프에 있든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또 자세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